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잃은 것을 찾는 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것도 좀 사진 찍어서 좀 올리세요. 예.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99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99마리에 보다 한 마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잃었던 양을 찾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기쁘냐.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10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았을 때에 또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며 즐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아들, 둘째 아들, 탕자라고 우리 흔히 말을 하지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딨느냐, 누구를 향해서 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 좀 이걸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은 1절과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많은 죄인들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한 거지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어찌 저 짐승맞이도 못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병든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말렸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켜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잠시 머무르시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교제할 때에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별칭을 받으셨냐면 의인의 친구라는 별칭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되셨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의인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인의 관심이 없습니다. 의인의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목적은 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홉 마리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인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즉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의원을 찾지 아니하고 병원을 찾지 않게 되지요. 자기의 질병을, 자기의 육체에 어떤 심각한 이상을 느낀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가듯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진다. 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많은 잘못을 했지만은 부정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부정함을 알기에 그걸 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네들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네들이 죄인이야. 너네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그들이 내 은혜를 입을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아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잃은 자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둘이에요,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모에게 아주 불효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그에게 띄워줍니다.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였다. 형이 말하기를 그는 창기와 함께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후에 그는 자기 목 하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아주 극한적인 가난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젠 죄인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걸 같이 먹었으니 돼지 우리에서 살았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목욕을 했겠습니까? 이발을 했겠습니까? 칫솔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냄새가 풀풀 나겠지요. 그런 아들임에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자체를 기뻐하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기쁨을 나눈 거예요. 잔치가 뭐예요? 기쁨을 나눈 거예요. 기쁨을 나눈 게 잔치란 말이에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얻는 그 기쁨을 혼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가장들은 뛰지를 않았대요. 이 군이 우리나라에는 양반은 비를 맞아도 안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들은 뛰는 법이 없대요. 그렇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지만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달려가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의 강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어갔지만은,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아들로 들어오지만은, 또한 집에 있었던 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여기도 또 두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라고 대답하라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싫어요 하고 거절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아주 바리새인들에게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네들은 못 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자존심이 엄청 상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이나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을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속썩여 본 적이 없습니다. 거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괜찮은 아들이에요. 둘째하고는 전혀 달라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아들이지요. 칭찬받을 만한 괜찮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의롭다고 함을 받느냐? 세리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설교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거지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예의 바르고 구제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조차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은혜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한 것은 맞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 왜? 네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롭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 마음과 네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자다. 네 생각과 마음까지 나는 달아보는 자다. 근데 너는 네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어. 다른 사람을 시기에 질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는 게 내 마음에 있잖아. 그건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게 보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봤을 때 너의 악함이 더 커. 비록 악함이 적을지 몰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게, 정죄받아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쟤와는 달라요. 저 세리와는 달라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난 저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경력, 헌신, 기도, 사역, 성경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만 불평해요. 뭐가 불만 불평이에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고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것이 아버지는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의한 자입니다. 아들이, 큰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는 견해와 아버지가 동생을 바라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 잃었던 자를 찾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죄가 뭡니까? 악함이 뭡니까? 나를 나다게 해주신 그 아버지,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도리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가 비록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은 없다 할지라도 더 큰 아버지를 향해서 불충한 마음, 불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달래잖아요. 아들아,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야, 잃었다가 돌아온 동생이야, 얼마나 기쁘냐.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같이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같이 이 기쁨을 나누자. 그런데도 이 아들은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달랩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참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불만 불평하는 것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보지만 아들은, 큰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들어왔으니 이게 군더더기 하나 더 붙는 거란 말이에요. 저놈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 경쟁자로 보는 것이에요. 저놈만 없으면은 편안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보이지 않아요. 동생의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잃어버렸던 영혼, 죽었던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짓을 안 한 것만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과거를 자꾸 물어요. 네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지,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지 너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잖아. 과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과거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하고 같이 형제자매라고 하기 싫어. 오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떠함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내가 친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의 수준으로 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와 차별화하면서 도리어 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지위를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와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회적으로 돈 있고 명성 있고 지지받는 사람이 오면은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떠받쳐요. 그래서 금방 장로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했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가 됐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제부터 지시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거 다 내가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인데 저게 저 녀석한테도 돌아가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다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방탕했던 동생이 왔을 때에 옷을 입혀줬지요, 신을 신겨줬지요, 가락지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가락지 또 해줬지요, 또 살찐 송아지, 그냥 비리비리한 송아지가 아니고 감 나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지요. 이 경비 보통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가 들어갔을까? 저 녀석이 안 왔으면 이런 헛된 지출할, 경비가 헛되게 지출될 거가 없을 거 아니야. 저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경비가 나는데 전 다 내 돈인데, 내 몫인데,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돈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7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밭에 있던 사람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세간을 찾으려고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갈 때 가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다가 같이 멸망하지 않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롯 때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직 돈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돈. 오직 돈. 그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만족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낙으로 여기면서 살았다.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돌아온 동생,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 그는 그를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제대로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자셨겠습니까? 아무래도 맨날 그 집을 나간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정상적이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이, 제대로 된 큰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야,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으러 가냐? 글쎄 어디 있는지 뭐 제가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비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고,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녀 찾는 거 우리 방송에서 간혹 보잖아요. 인생이 망치더라고요. 잃어버리는 자녀 찾느라고 직장 생활을 못해요. 가정 생활을 못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이를 봤느냐고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나갔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마음 편히 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진정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은 자가가 나가서 그 아들을 찾아와야 돼요.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에 있어서 불만불평을 했다라고 하니, 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몰라. 너희들은 외형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외형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그 안주하고 있는 그 태만함, 무책임, 그러면서 도리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없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이 큰아들이로구나.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수고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고생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에게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헌금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나 의롭지요? 여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어떻게 될 거냐? 관심 없어요. 나 천국 가면 돼. 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되지. 저들 잃어버린 영혼 관심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인식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내가 읽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 뭐 누구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좀 나을진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모습. 주님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벗기심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목욕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신발을 신겼어요. 신발을 신겨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과 같이 그냥 내가 이제는 아들의 영광을 회복해서 누리고 있다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더 많이 부엌에서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될지 몰라요. 비웃장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지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맏형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친인척을,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의 대가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잃어버렸던 양, 돈,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서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든가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모른다고, 너는 내가 이런 양을 찾을 적에 너는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을 적에 너는 관심도 없었잖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어요.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금방금방의 시간 가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허여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그 찾는 자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주하고 하나들과 같이 의롭다고 안주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